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저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사람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시죠. 제가 아침부터 너무 싱겁게 당연한 걸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새벽에 지금 잠을 이기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맞죠? 우린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만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따가 집에 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따가 출근을 해서 직장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이고, 퇴근을 해서 뭐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나가서는 세상 사람. 이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지 않죠. 66권 중에 딱 3번 나와요. 근데 맨 처음 언제 등장했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 그랬어요. 뭐라고? 비로소.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다고요?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진짜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변화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즘에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동일하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안목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인간의 소욕을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번째는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
예,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3절은 말씀하기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용서와 용납이 쉬울까요? 어렵죠. 저도 압니다. 용서라는 게, 용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걸 아시니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권면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용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선택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필수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 들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을 용서하셨어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그 용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어려워요. 남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용서의 조건, 용서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남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면요, 용서가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 키워보셨고 지금 손주 손녀 키워보시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가 말을 잘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정말 안 듣습니다. 정말 안. 저도 지금 가정에서 있지만 정말 안 들어요. 말을 너무 사랑스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혼낼 때가 많죠. 혼날 때가 많아요. 너무나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만 넘어가면 또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손주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면 무슨 잘못을 해도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영혼이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영혼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면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용서와 용납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두 번째, 감사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는 삶. 여러분 이미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15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죄를 지으셨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해야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죠? 한 명만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제 삶에는 감사할 게 없어요 말해요. 여러분 감사는 어떨 때 할까요? 어쩔 때 감사합니까? 많은 분들 경우에 이렇게 말해요. 어느 시험에 합격된 것, 진급된 것, 좋은 일 생기고 물질을 많이 주시고 이럴 때만 감사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감사할 조건이죠.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하는 거 너무나 좋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감사는 이방인도 드릴 줄 아는 감사라 그랬어요. 좋은 일 생기면 다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믿건 안 믿건 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오늘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굶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고 이렇게 저와 만나는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사를 불평과 불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뭐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시면서 뭐 안 좋은 얘기들을 구설수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한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비판하기 시작하죠. 안 좋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잘못해서요? 예수님이 실수해서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남들에게 여러분 비춰지잖아요. 내 언행이 드러나고요, 내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세상은 막 변화되고 있거든요. 어제까지는 이 A가 맞았는데 오늘은 막 B가 맞게 되고요, 내일은 C가 맞게 되고, 세상은 막 변해가요. 세상의 기준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왜?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사실 너무나 악하고 시험과 환난이 많은 시대예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잖아요. 점점 여러분 악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뉴스를 틀어보세요. 여러분, 극악무도한 범죄가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요즘엔 너무나 많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살인이라는, 새벽부터 잔인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살인이라는 이야기가 예전에는요, 뭐 살인 사건 났다 하면 막 뉴스에 일면에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단순한 살인은 뉴스에 나오지도 못해요. 요즘엔 심각한 살인이 많아요. 막 여자친구의 엄마가 있는데 막 여자친구를 살인을 하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이런 악하고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하는 삶, 감사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